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과 사명,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축복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이 아침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그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뭐 전체적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은 대략 약간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러면 안식일 날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로마의 정치범으로 저 사람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고발할 때. 빌라도가 살려주려 하니까. 자기를 왕이라 그러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고 누구예요? 역적입니다. 역적을 당신이 살려주면 당신도 역적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이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있을 일이 뻔하잖아요. 정치범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그 수하 잔당들을 다 완전히 몰살을 시키는 거죠. 이 잔당들을 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함께 모였는데 무서워서 모여갖고 문을 꽉 닫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람들인데 이 부활을 아직 믿지도 못하고 아직 이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숨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숨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냐? 이런 사람들 아무 일도 못하죠. 숨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읽으면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문을 다 꽉꽉꽉 걸어 잠궜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닫았는데 예수님 쑥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부활한 몸이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죠. 영혼만 살아나는 게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데 그 부활한 몸이 육신의 부활이지만은 특성이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문 꽁꽁 걸어 잠궜는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어야 들어오죠. 문을. 문을 딱 열어야지 들어오는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이거 좀 잊지 말고 좀 갖다 놓으세요. 아침에 목이 아파가지고 내가 문을 딱 닫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열지 않으면은. 근데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벽으로.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육신의 부활이지만은 이 몸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지만은 이런 몸은 아니죠. 이런 몸은 어떻게 들어와요? 문 다 잠가놨는데 못 들어오지. 쑥 들어왔으니까 그 몸이 영광의 몸인데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이 몸은 제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이 닫히면 이 공간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죠? 근데 이게 쑥 들어오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이제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이제 뭐 잠깐 있으면 다 인간이라는 게 길게 길지가 않아요. 잠깐 있으면 금방 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금방 늙고 병들고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게 돼서 잠깐 떠나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제일 불쌍한 게 인간이라고. 제일 불쌍. 뭐 그 사람 젊었을 때 무슨 권력을 누리고 돈을 갖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인간 다 죽어요. 인간. 부활하지 않는다면 진짜 인간은 불쌍한 존재. 근데 우리가 다 부활하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근데 그 몸이 이런 몸이 아니라 신적인 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데 그냥 쑥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몸이 영광의 몸이 쑥 들어오는 그런 몸이다. 그래서 공간보험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산에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변했더니 막 그 옷이 너무나 밝고 모습이 광채가 너무나 빛나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임을 보여주면서 오늘 여기서는 약간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또 보여주냐면 그냥 이런 대로 그냥 쑥 지나가는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냥 그런 몸이라는 약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또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 조금 또 보여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활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몸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에게. 깜짝 놀랐겠죠. 쑥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잠갔는데 예? 쑥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갖고 무서워가지고 예? 벌벌 떨고 잡혀 죽을까봐 그냥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손 보여주시고 옆구리 보여주시고 손 보여주면 뭐가 있어요? 못자국. 예? 그 손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못자국. 옆구리 창으로 찌른 창자국을 보여주셨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기 다 왜 보여주셨는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왜 보여주셨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인 줄 알았어요. 영인 줄 알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죠. 제자들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종말에 그때 의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것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제사장들은 그것도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자, 그때는 믿었지만 역사의 한가운데서 역사가 진행되는 이 한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이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없고 벌어지리라는 상상조차 못하랬죠. 인간은.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냥 벽을 쑥 들어오니까 이거는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다. 예수님의 영. 영이 온 거다. 우리 사람 뭐라 그래. 유령이 온 거다. 유령이 온 거다. 귀신, 그 사람이 귀신이 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내가 영이 아니가 육신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이때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뭐가 찾아왔어요? 알게 된 다음에 그들이 어때? 슬펐다 그랬어요? 기뻤다 그랬죠. 며칠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갖고 슬퍼했잖아요. 그 슬픔이 절망이죠. 절망과 슬픔 다 끝났구나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 다녀도 부활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다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평생 교회 다니면 뭐예요? 죽음 앞에 벌벌 떨다가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벌벌 떨다 안 죽으려고 두려움 벌벌 떨다가 예수 믿으나 마나 평생을 예수 믿으면 뭐하네요. 그렇게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갈 때 하나님 앞에 부활을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더니 기쁨이 넘쳤고 이들이 또 21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생각나십니까?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평강을 준다 그랬잖아요. 평강.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 그랬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돈 좀 벌고 하는 일 잘 되고 뭐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잠깐 동안 그러지만은 또 한 일주일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싹 없어지죠. 또 뭐 좋은 거 막 여성들도 명품 가방 하나 사고 남성들도 뭐 좋은 거 뭐 자기 거 하나 사고 그러면 기쁘지만은 그 기쁨이 일주일 가죠. 길게 가봐야 한 달 더서 금방 없어져. 세상의 기쁨은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영원해요.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깊어져야 돼요. 환경에 따라서 자꾸 물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난 전혀 지배받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이 주님 앞에 뿌리박고 그 신앙이 좀 더 깊어져서 좀 이런 웬만한 바람과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좀 성숙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뭘 주시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과 평강이 선물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이에요. 어제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제가 6시 반쯤 이제 교회 오는데 차를 이렇게 쭉 들어다 여기 세우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도로 쪽으로 딱 붙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팔 하나가 떡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이. 깜짝 놀랐어요. 신경 안 쓰고 왔으면 그냥 이거 팍 치고 갈 뻔했어요. 이 팔이. 깜짝 놀라고 휙 들어가지고 차를 여기다 뚝 세우고 딱 봤더니 한 60 정도 됐나? 50대 후반이나 됐나? 이 양반이 술을 완전히 취해가지고 자빠졌는데 도로 끝으로 팔이만큼 나왔어요. 이렇게. 깜짝 놀랐죠. 이저 내비두면 누군가 하나 탁 치거나 우리 교인들이 좀 있으면 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세우고 그다음 교인들이 세울 텐데 이거 잘못 이거 안 보이거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그 내가 어제 전화 오는 거 한혜숙 기사님이 들어오다 봤잖아요. 예? 경찰한테 전화를 이거 안 되겠더라고. 그 112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빨리 와서 이 양반 이거 큰일 나겠다고 그랬더니 전화 소리를 듣고 부시 일어나더라고. 일어나더니 전화하지 말라고 나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두니까 도로 큰 도로에 있으면 일어나면 비틀비틀 이게 이게 큰일 나겠더라고 내가 볼 때. 여기 막 쌩쌩 달리는데 그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고 나는 이제 이게 들어와야 되는 예배 준비에 일어나서 앉아있길래 들어왔더니 좀 이따 경찰한테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나가봤더니 없어졌더라고. 경찰이 올까봐 이제 어디를 간 거예요. 갔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그 왜 새벽까지 술 마셔가지고 막 새벽에 여기서 자기 집단이 널브러져가지고 팔은 도로로 나오고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발견 안 했으면은 이렇게 된 왜 그럴까요? 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속상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어지고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분은 이 새벽에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와 계세요? 지금 성령이 충만해. 알코올에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몰려오고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형리 보면 전도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지. 물론 전도로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문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한 말씀.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네 눈에다 안약을 발라서 네 눈먼 것을 떠가지고 네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맨날 육의 눈으로 땅에 있는 거 돈, 뭐 세상, 즐거움, 쾌락 이딴 거나 보고 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본다고 생각을 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네가 뭐라 그랬어요? 헐벗었고 눈먼 자 안약을 발라 성령의 안약을 발라가지고 네 눈이 떠가지고 정말 볼 수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이 세상만 바라보는 주님이 늘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문을 꽉꽉 닫아놓고 세상만 사랑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질 않아. 열질 꽉 닫아놨고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죠. 오늘 예수님이 슉 들어오셨지만은 여러분 이미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또 두드리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 문 밖에서 문 좀 열어다오. 근데 문 꽉꽉 잠가놓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문 꽉꽉 잠가놓고 세상만 그냥 쳐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만. 뭐라 그랬습니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적인 교제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안을 또 꽉 잠가가지고 있는 거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활짝 했어요.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여셔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안에 가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관심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관심도 없고 맨날 이 땅에 돈이나 이런 거나 사랑하고 쳐다보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망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다가 안 믿는 사람과 뭐 별 차이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우선 오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넘치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친 다음에 그게 넘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돈도 달라 그러시고 세상 것도 달라 그러세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는 내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죄짓지 않고 돈 버는데도 죄짓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도 핵심적으로 설교했죠. 내 인생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에?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나머지 인생이 다 엉망진창이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먼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주님과 나와의 교제. 내가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고.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범사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죠. 영혼이 잘 되고 오늘도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복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린 복만 달라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모두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 이후에 일용할 양식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러나 그것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 성숙한 성도는 그 주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 인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명이잖아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훅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 성령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창세기에. 흙으로 비주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이 그럼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세요. 그럼 안 죽고 싶어서 죽어야 되니까 생명은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없어요. 누구의 생명? 내 생명도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없고 남의 생명도 끊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죄예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걷어가는 거예요. 내가 갈라르지 않아도 내가 나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근데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밤에 데려가시려고 작정하면은 멀쩡하던 사람도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그 성령이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나서 이 숨이 없어졌어요. 생명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생명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실 것을 예견하시면서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번 읽으면 죄사함의 권세. 그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죄가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 이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인가 우리들에게? 이 제자들은 누구지? 누구를 상징하지 오늘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로만 카톨릭 학자들은 여기 죄사하는 권세를 사제들에게 주는 권세로. 사제들. 누가 이게 한 말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니까 제자들의 후예가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사제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 주는 권세인데 이 권세가 뭐냐면 죄를 진짜 사해주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목사에게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니까 이 카톨릭에서도 반동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이제 교회사 시간 신학기가 이렇게 배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말씀은 고해성사를 할 때에 고해성사 카톨릭은 하지 않습니까?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할 때에 사제들이 그 고해성사하는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주신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왜 고해성사예요? 사제 앞에 가서 사제는 안에 딱 입고 이렇게 가려고 목소리만 딱 들려가 앞에 가면 이야기하잖아요. 카톨릭은 다 자기 죄를 가서 해야 용서받아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제 앞에 가서 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러면 저는 목소리를 대부분 압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다 알아서 저 사람 이런 죄 졌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저의 마음속 연약한 인간의 마음속에 편견이 생기고 색안경을 끼게 되고 목사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야. 모르는 게. 누가 죄는 하나님 사이. 저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려야죠.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여기 사제들의 죄사하는 권세라고 해석을 했고 최근에 어떤 이 카톨릭 학자들은 세례를 허락하는 권세로 사제들이 세례를 허락하는 권세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허락하는 것은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당회를 통해서 문답을 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소견을 올리면 제가 최종 결정을 해요. 근데 저는 뭐 장로님들을 믿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통과시키면 전부 다 통과시킵니다. 다. 그냥 통과 안 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지 않고 장로님께 맡겨요. 그 문답을.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데 이 모든 권한이 다 사제에게 있습니다. 가톨릭은 평신도에 별로 권한이 없죠. 사제라는 또 다른 중간 계급이 있기 때문에 신부가 그래서 뭐 우리 개신교처럼 막 뭐 성도하고 목사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거기는 감히 사제한테 어디 하나 가서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자 그런 거냐? 그 말씀이 이상하죠. 인간에게 어떻게 사제도 인간인데 사제도 죄인인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하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것은 뭐냐면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 내가 죄를 사하면 그 사람 죄를 사한다는 말.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용서 사해요? 물론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진 걸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 말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 그러니까 저 사람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잖아요. 지옥 안 가고. 내가 저 사람 죄를 사해줘서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줬냐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죄의 용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권세로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한 장만 넘기면 21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사도.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사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축복을 오늘 죄사함 받지 못해 저 죄악 세상에서 죽어가 술 먹고 이러지 않으면 속상해서 살 수 없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열심히 나가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복음 열심히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먼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평강 그게 넘치게 해주세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에 그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그 기쁨이 넘쳐서 그 평안이 넘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죄사함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행복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